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의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못 지내서도 좀 잘 지냈다고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저도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한 주간 저에게 참 특별한 잊지 못할 시간이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일이 있었고 또 축하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개인적으로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요. 제 생일날 토트넘이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형제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글쎄. 예. 예상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유로파 리그 우승을 했고요. 우승을 한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드디어 무관에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예, 토트넘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있으면서 이 트로피를 들지 못했던 유일한 손흥민 선수인데 드디어 트로피를 들게 되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큰 기쁨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어,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그 경기장에서 주저앉아서 포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그 오랜 시간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 막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근데 꾹 참고 다음 영상을 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거든요. 그의 아버지와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저도 눈물이 좀 찔끔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실까요? 이미 보셨지만 손흥민 선수가 저 아버지 품에 안겨서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등을 오랫동안 토닥여 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을 토닥여 줬습니다. 그게 영상으로 그대로 보여지게 됐습니다. 예,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감동스럽기도 했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도 언젠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날이 있겠구나. 그 오랜 시간 참고 견디고 버텼던 그 손흥민 선수가 정말 하염없이 오열하며 아버지 품에서 그 모든 지난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그 서러움과 그 아픔들을 다 씻어버리는 저 감격의 시간을 나도 언젠가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이 토트넘이 우승을 하게 된 것은 손흥민 선수만 잘한 것이 아니었죠. 뭐 골을 넣은 그 존슨이라는 친구만 잘한 것이 아니었죠. 모두가 다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감독과 코치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우승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 주신 것이고 공동체를 세워 주신 것이죠. 저는 우리 싱크 공동체가 마치 토트넘
이 한 팀이 돼서 우승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팀을 이루어서 구원의 승리를 함께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할 때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이루어서 열심히 영적인 전투와 싸움들 이 승리들이 이루어 갈 때 여러분 점점 더 단단해질 거고 강해지게 될 겁니다. 최후 구원의 승리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가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잘 견디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승리를 우리 함께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레머니를, 그 축하의 시간을 우리 다 같이 눈물 흘리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시간들을 같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고 참고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감독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이 코치입니다. 우리 각 사람들이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이죠.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감독님, 성령님, 또 예수님, 코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패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시고 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우리 싱크 공동체 다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예, 우리는 한 팀입니다.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좀 한심스럽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볼 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해냈을 때,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위대한 영웅들을 볼 때 우리는 내 자신의 초라함,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이 인물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야 차라리 내가 더 낫겠다 싶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드온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엄청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서가 아닙니다. 성경에 그가 어떻게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연약한 이 부족한 사람들, 이 연약한 정말 누가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하나도 대단한 것이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이요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발견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타날 때 이 기드온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데 어디서 타작하고 있느냐? 포도주를 타작하는 그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밀을 타작하려고 하면 넓은 곳에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넓은 마당에서 그 껍질을 먼지를 날려보내서 털어내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타작하고 있대요. 포도주를 짜는 틀은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갇힌 공간에서
아주 정제된 포도주를 즙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 닫힌 공간이에요. 먼지가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지금 포도주를 짜는 그 틀, 그 안에서 밀을 까부르고 있다, 밀을 타작하고 있다. 이건 그림이 이상한 겁니다. 그 아래 껍데기가 막 날아다닐 거예요. 그 안에서 먼지가 막 난리를 칠 겁니다. 숨이 막힐 거예요. 눈이 따가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요. 뭐가 두려웠을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날마다 공격해서 곡식을 수확하면 하는 족족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기드온이 추수를 했는데 그것을 빼앗길까 봐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밀 타작을 포도주 짜는 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이럽니다. 제가요? 제가 도대체 누군데요? 저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도 가장 작은 집안인데요. 그 집안 중에도 저는 제일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기드온이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도저히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지금 밀타작을 지금 포도주 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조차 너무너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구원을 이룬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얘기한 거예요.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러면 이 부르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좀 증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털뭉치 사건, 이 양털을 마당에다 갖다 놓고 내일 아침에 양털만 젖고 주변에 땅이 메마르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또 다시 요구합니다. 이번에는 이 양털만 바짝 마르게 해주시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세요. 자연 이치를 거스르면 정말 하나님이겠지라고 믿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원은 주저합니다. 여러분, 의심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서 시험을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감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뭐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겁니다. 하지 않을 핑계,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핑계를 계속 대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확신과 의심이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업에 여러분이 사장이고 또 사장 또 이사고 해서 면접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사람이 면접을 보면 여러분 뽑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못하겠다고 핑계대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사람을 여러분 뽑겠어요? 여러분,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의 팀원이라면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 뽑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겁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앞날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나요?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게 맞나? 잘못된 판단은 아닐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편입을 준비하고 재수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길이 정말 나에게 맞을까? 내가 정말 잘한 게 맞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안에 두려움이 막 몰려옵니다.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어떻지? 내 지금 어딘가 아픈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있는 건 어쩌지? 두려움이 내 안에 막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사역을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역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두려움이 내 안에 막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늘 있습니다. 늘 반복해서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로 두려움을 떨 수도 있고요, 특별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이렇게 두려워해?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워 떨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두려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두려워 떨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이요, 두려움만 많고 겁만 많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나약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체 인생을 보면 너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다 먹기 위해서 이제 작정하고 군대를 끌고 왔습니다. 13만 5천이라는 대군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 13만 5천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 내용들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떻게 승리를 이뤘습니까? 칼과 창으로 전투를 벌였나요? 무기를 가지고 싸웠나요? 아니요.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너무나 이상한 방식으로 전투가 벌어졌고, 전투라고도 할 것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셨죠? 나팔을 불고요, 항아리를 깨뜨리고요,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투입니까? 이게 싸움인가요? 어찌됐든 기드온과 이 300명이요 13만 대군을 무찔러요. 사실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마지못해서 계속 사인을 보여주니까 마지못해서 알겠어 라고 겨우 그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통보해서 군대를 모집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0만 명 차이가 나는 거죠. 너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 하시냐?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요. 그 돌려보내요.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이 남습니다. 택도 없는 싸움이죠. 13대 1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무 많대요. 또 돌려보내래요. 근데 이번에는 이 10,000명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게 한 다음에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기드온이 순종하여서 백성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가서 10,000명을 물을 먹입니다. 근데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지죠. 한 종류의 사람들은 코를 박고 냇가에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한 종류는 물을 꿇어서 손으로 물을 떠서 한 모금씩 마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돌려보냈습니까? 시냇물에 코를 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9만
예, 9,700명이죠. 9,700명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어요. 300명 뭐예요? 물을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 코를 박고 먹은 사람들은 다 돌려보냈을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주의 경계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물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열심히 물 먹는 데만 열심히 코를 박고 물을 먹었기 때문에 전투에 합당하지 않다, 군인 정신이 없다, 그래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300명은 뭐예요? 물을 떠서 먹었다는 것은 주의 경계를 잘하고 깨어 있어서 그만큼 정신력이 살아 있어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았다. 잘 싸울 수 있으니까 남겨놓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셨나요? 군사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9,700명은 탁월한 군인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훈련을 열심히 했고 땀을 흥건히 흘렸고 그만큼 열심히 훈련에 참석했기 때문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고 물을 마실 때 벌컥벌컥 마실 수밖에 없다. 이 전투에 특화되었던 사람들이고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00명은 누구입니까? 물을 깨짝깨짝 먹었던 사람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열심히 훌륭한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먹습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죠. 행정병이나 취사병이나 유생병이나 죄송합니다. 혹시 싱크 청년부에 우리 회장님도 취사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취사병, 행정병, 지금 위생병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전투하지 않는 분들이죠. 그러나 군생활 다 힘들게 하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저는. 자, 300명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그래서 그 반대라는 겁니다. 9,700명은 전투에 특화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합니다. 그 마지막 전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 300명은 오히려 전투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전투력이 가장 낮은 사람들, 그들을 남겨놓았던 것이고 그 300명의 나약함은 곧 누구랑 연결됩니까? 기드온과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나약했고 300명도 나약했습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300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은요 우락부락 해가지고 다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300의 용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들, 전투라고는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고 뽑으셔서 300명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아무리 기드온처럼 겁이 많고 300명처럼 이렇게 나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서 사용하시면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 여러분 아실 겁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그 책을 보면 맨 마지막에 가서 이 크리스찬 주인공이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도착해서 무기고를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무기를 넣어두는 그 보관소입니다. 무기고에 들어가서 무기를 보게 되는데 그곳에 있었던 무기가 뭡니까? 철로 역정 보신 분들? 네? 나팔과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기는 뭐예요? 나팔과 깨진 항아리인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약해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옆에 있는 다른 지체를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능력이 없고 합당해 보이지 않을 때, 연약해 보일 때 오히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 나는 너무 약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역을 하기에 너무 부적합해, 너무 두려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기도원을 보십시오. 내세울 게 있었습니까? 대단한 능력이 있었나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두렵고 연약한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기도원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정말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결점,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원처럼 두려워 떨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이 잘 컨트롤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우울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나 기뻐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거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오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 자신감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부서진 항아리와 같이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의 이름 못나나, 이런 죄덩어리야,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죠? 기도원을 큰 용사여. 뭡니까? 겁 많고 두려움 많고 나약하게 그지없는 이 기도원을 향하여 큰 용사로 부르주셨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나약함 덩어리, 겁 많은 겁쟁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나의 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가, 내 연약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점 더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기드온처럼 계속 도망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겁쟁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큰 용사라고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담대히 나가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아멘 따라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주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면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셔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우리 싱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이라 축원합니다.